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설교 제목 중에 겨울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다시 원고를 한번 뒤적뒤적 찾아봤습니다. 조금만 나눠볼게요. 자연은 항상 겸손합니다. 나무는 봄부터 쉬지 않고 물을 먹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양분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시원한 사과를 만들고 달콤한 포도를 만듭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낌없이 열매에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내려놓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잎은 낙엽이란 이름으로 죽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살을 에이는 추위와 눈보라 아래 겸손히
섭니다. 나무는 길고 혹독한 겨울밤에 홀로 자신을 성찰하며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나무는 한여름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을 견디고 가지를 부러뜨리며 뿌리가 뽑힐 정도의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자신의 열매를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열매와 아름답고 화려했던 모든 잎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로 겸손하게 겨울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 앞에 서는 피조물의 겸허함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겨울나무는 해마다 가장 풍요롭고 찬란할 때 다 내려놓습니다. 나무는 가장 힘든 시간인 겨울에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가 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한 해도 빠짐없이 다 벗고 창조주 앞에 섭니다. 자신이 만든 열매를 끌어안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했습니다, 내 업적입니다 라고 외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겨울나무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앞에 서야 합니다. 땅바닥에 뒹굴다가 바람에 다 찢어지고 부서져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사라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백치, 천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로부터 다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과 업적들을 겸허히 내려놔야 합니다. 나무가 옷을 벗듯이 나의 모든 지혜, 경험,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고독한 구도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도 천국에서는 10원어치도 안 되는데 그 배설물들만 쌓아안고 한평생 바둥거리다가 그러다가 신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죽는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은 새로운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없는 죽음과 자기 부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걸림돌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죽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깨져야 그때 전도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는 가장 풍요로울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매해 죽는 게 나무입니다. 천년의 고목은 1000번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를 먹었어도 가을이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나무의 운명이고, 그 죽음이 또 한 번 더 깊게 나무를 성숙시켜 줍니다. 또한 아픔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행복한 아픔이란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산고를 통해서 때로는 아이를 낳다가 진짜 죽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엄마의 죽을 것 같은 고통 후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도 엄마는 절대로 아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도 아기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아픔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통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회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해 겨울에 세상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당진이 영하 18도. 죽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겨울나무는 얼마나 추울까요? 겨울나무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해마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지나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의 3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에는 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고 흙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늙고 병든 육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정말 부활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해마다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봐라, 나무를 보고 숲을 한번 봐라. 해마다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직접 느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고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니라. 오늘 말씀 36절과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어쩌면 흙 속에 묻혀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죽을 때 놀랍게도 다른 형체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올해 우리 바로 그 뒤쪽 쳐다보면서 참 재밌어요.
하나도 제가 씨를 안 뿌렸는데 작년에 심어놨던 해바라기 씨앗이 4개인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쁘게 쫙 큰 거 보셨어요? 이제 그 해바라기가 꽃이 폈습니다. 작은 씨앗이 저렇게 큰 해바라기를, 아름다운 꽃을 만들 거 누가 알았습니까? 사과씨 하나를 보면서 풍성한 사과나무와 과수원을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그것에 다른 형체를 입힙니다. 이 작은 씨앗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해바라기 나무로, 해바라기 꽃으로, 또 사과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9절에서 4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 다 다릅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 서로 다른 빛과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똑같은 몸,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오늘 내 모습,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 썩을 수 없는 몸,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육체를,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썩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씨앗이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몸이 썩어야, 우리가 죽어야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요, 해남을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떠났거든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8월 말쯤 9월 초, 이제 막 지났겠네요. 마을 전체가 악취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추를 많이 심거든요. 배추를 심기 위해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밭에다가 퇴비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 변 냄새 얼마나 심한지 막 두통이 올 것 같아요. 해마다 저와 아내는 둘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한 2주 정도 어디 휴가 가서 놀다 왔으면 좋겠다. 한 2주는요 온 동네가 다 똥통이에요. 똥통. 그 막 똥냄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똥들 때문에, 그 거름들 때문에 이만한 포기에 최상급 배추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썩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두어미, 맛있는 월동배추, 겨울배추를 우리에게 선물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썩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제가 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닭을 좋아해서 여러 종류의 닭, 그리고 제가 기러기들도 부화시켜 봤어요. 닭도 부화시키고 기러기도 부화시키고 다 키워봤습니다. 근데 얘네들 키우면은 재밌어요. 닭은
참 괜찮은 가축인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남는 거 뭐든 다 갖다 주면 얘들은 하루 종일 다 쪼아 먹어요. 다 쪼아 먹어요. 뭐 김치 뭐 이렇게 담고 남은 철액이, 그 다음에 뭐 무조각,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주면 하루 종일 쪼아가지고 다 먹어요. 심지어 얘들은요 굴복도 쪼개서 먹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더러운 것들 그거 다 먹고 뭐를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5개나 유정란, 그 맛있는 청란을, 음식물 쓰레기가 청란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키우는 그 가축 중에 저는 닭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그 맛있는 계란을 만들어주니,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닭 한 마리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썩을 거,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생명의 계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썩을 것들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그냥 육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죽음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못 넘어갑니다. 죽음의 한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썩을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을 입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요? 겨울과 봄을 보면 있잖아요. 가축들을 봐도 있잖아요. 주변을 봐도 있잖아요. 씨앗을 봐도 있잖아요. 그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들이, 그 작은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썩는 그 거름, 냄새나는 거름, 지저분한 거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배추가 되고, 그것이 맛있는 무가 되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의 시간이 다는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라 내일이 있고 또 새로운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힘들다고 오늘의 아픔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과는 반드시 다른 내일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깊은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때, 혹은 내 몸이 점점 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건강한 날을 주시고 자유로운 날을 주십니다. 썩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진리를 붙들면 오늘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썩고 죽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